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근절 14번째 주일 고대하는 병원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게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차리락대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결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안을 깨끗이 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을 깨끗이 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 한 번은 다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어떤 마트에서, 아니면 여러분 선물 받는 그런 선물 사는 곳에서 보면 겉으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과자나 선물이, 그 선물을 몇 개 사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막상 포장을 뜯어보면 겉에 포장지만 상자만 컸지 그 속에 담긴 과자의 양은 빈약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자 크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어서 속았다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찬가지 인간에게도 그렇게 겉만 멀쩡하게 크게 보이고 속은 전혀 빈약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이는 키가 몇 센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코나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어떻다,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한 부분을 얘기하죠.
속사람 인사이드는 속에 숨겨져 있는 거 그 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 그 사람이 같이 다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속사람은 속에 있기 때문에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사람을 보시고 이를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요새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시편 7편 오늘 말씀이 7편 말씀 8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7편에 보니까는 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오늘 설교 내용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 그 마음을 얼마나 보면서 이를 어떻게 의롭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보이고 속은 볼 수 없으니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겉을 통해서 속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인데 겉에는 아주 그럴싸하지만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아주 넘쳐난다. 이걸 말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 이 잔과 대접은 먹고 마시는 그런 먹는 그릇을 통칭한 말이겠죠. 자,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릇에 묘사한 것이죠. 잔과 대접은 그릇 음식물을 담기 위해 있는 용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릇을 담을 때는 안팎을 모두 깨끗이 담아야 되는 거죠. 닦아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식이 담기는 그 안쪽은 더 먼저 우선적으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대접이나 이 잔이 깨끗이 되면서도 안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가 그 그릇에 담긴 음식 먹는 거 굉장히 꺼려하고 어떤 식당에서는 그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그릇에 뭔가가 설거지에 고춧가루 하나 묻어 있더라도 바꿔달라고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 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만 닦은 것은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사람들도 우선적으로는요 속사람을 깨끗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되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들을 통해 그들의 겉사람만 자꾸 정결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깨끗하게 해야 할 속사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렇게 방치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탐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할파게라고 그래서 약탈, 노략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추상 명사로 물질적인 측면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은 아크라시안이라고 그래서 무절제한 거래요. 그래서 도덕적 측면의 죄악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적인 측면의 죄악, 도덕적 측면의 죄악,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선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저들의 겉과 속은 정반대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표리부동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신앙의 회복을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그 대안이 뭐냐? 먼저 안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선 순위를 주신 것이 뭐냐? 마음의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다.
이걸 지금 점검하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습관과는 정반대의 권면을 말하는 거죠. 만약 깨끗한 음식과 음료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 그릇 안이 깨끗해져야 설거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그래서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경건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부 다들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 율법적인 것들을 먼저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으로 지금 제시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같은 논지는 23절에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유형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저 기본 정신을 회복이 되면 재물을 11조도 당연히 바치게 되는 것처럼 먼저 마음의 정결을 네가 정진하고 신경을 써 나갈 때 생활의 정결법도 준수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래서 그것도 깨끗이 하라. 26절에 상반절이 조건부의 주절이라면 그 하반절은 종속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영혼을 깨끗이 한다면 생활의 절제도 일어나고 생활의 원함도 생길 것이고 인내 등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도 우리에게 충고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기서도 외식의 그 외식주의 경향을 지금 비난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끔 의식적 무의식적 간에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고방식이 있죠. 꼭 상갓집을 갔다 오면 옛날에 우리나라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한 것이 붙어서 온다고 굉장히 그 부분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행객들이 그 당시 가끔 여행 중 불식간에 무덤에 이렇게 접촉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때 그분들이요 순례하는 도중에 무덤에 몸이 아니면 옷이 접촉됐다면 성전에 더 올라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간습에 의하면요 6월절 아달월 15일에 무덤에 전부 다 흰 회칠을 한다. 회칠을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접촉하는 것을 다 방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칠한 것이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혈과 무덤이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몸이 부닥치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잘 그거를 추스려 놓은 거죠. 그래서 무덤은 그 회칠한 까닭에 눈에 쉽게 들어오는 거죠. 때때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하얗게 보이니까 아름답게조차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회칠한 무덤의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아주 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드는 것이 가득하다. 하얀 햇가루로 회칠한 무덤은 겉보기에는 실로 하얘서 아름답게 비춰지고 햇빛에 비춰지니까 더 반짝반짝 뭔가 모르게 신비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시체가 썩고 남은 뼈 그리고 이를 분해하고 생긴 온갖 미생물과 곰팡이 그리고 축축한 습기 이로 인한 고약한 그 시체 썩는 냄새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부패한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잘 묘사해주고 계시는 거죠. 즉 그들은 외적인 사소한 종교적인 원칙 이 형식적인 걸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나 스스로 정결하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죄와 부정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25절에서 27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정결법 다 준수합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편 7편에 9절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그 10년과
마음의 그 안에 내막을 다 살핀다고 감찰하신다고 샅샅이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부패한 족속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분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를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알아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앙인들 속이 빈약할수록 겉을 포장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겉을 통해서 정반대인 속을 자꾸 보라는 거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앞이라. 자, 늘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속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 점점 새로워지면 그것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노후되고 다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말지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우리에게 정반대적인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고 우린 점점 노후의 그런 상황 속에 처지에 그 지경에 흘러가지만 반대로 희한하게 속도 그러면 같이 늙고 노해야 되는데 속은 반대로 점점 정화되고 밝게 빛나고 새로워진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몇백 년 지난 나무인지라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나무인지라 어찌 보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오래 더 살아남았을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찬 폭풍이 여름에 막 들기 시작합니다. 전동 번개가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낙뢰가 갑자기 몰아친 거예요. 그 참나무가 반으로 떡 쪼개지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나무의 썩은 속이 훤히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몇백 년 된 아주 우아한 문화재급인 그러한 거대한 참나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풍이 지나 낙뢰가 번개가 한번 치고 전동 벼락이 치고 나니까 벼락을 맞고 나니까 쩍 쪼개지는데 안에 보니까는 나무 안에 막 썩은 것들이 그 다음에 갖가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발견했대요. 겉으로는 힘과 장수의 상징처럼 그 참나무를 여태까지 마을 사람들이 매일 봐왔지만 속으로는 끄먹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순된 인격을 이런 나무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실체와 거의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에 임하지만 세상 속세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인드와 관점으로 우리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교회는 사이로부터 영향력과 신뢰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배칠한 믿음이고 썩은 속으로 차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균형을 잘 추구하는 것이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에서 변화될 수 있는 관계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의 과장 꾸밈이 엄청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 중심적인 싸움을 가지고 그 중심에 견주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중심이 흔들리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이 중심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왜 중요한 거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일제시대 때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써서 유명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 암흑기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데 죽음, 밤, 부끄럼 이 단어들은 어두운 것을 상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랑, 별,
주어진 이 모든 것 희망의 빛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어진 길을 걷겠다는 이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의 어떤 결단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한 줄기 별과 같은 희망의 빛이 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진정성이 그 시인의 마음에 다 지금 시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를 한번 보십시다. 이 종교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 인간에 관한 문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 어떤 신앙도 다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어르신들을 뵐 때 그분 참 독실하더라 라는 표현을 왜 쓰겠습니까? 그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독실하다는 거.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극진하다는 독실하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성스럽고 아주 그냥 극진한 마음이 있다. 요새는 이 단어들을 잘 안 쓰죠. 용어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 진실된다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 정성스럽다. 이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어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극진하다. 이건 요새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돼버렸는데 단어가 극진하다는 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게 막 보살핀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와 다르지만 공자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나 땅을 굽어 볼 때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분이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노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3번씩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루를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심을 제어하기 위하여 그래서 수도하고 그래서 고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마음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하였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것,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꼬집어 말한 것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저 땅 곳에 콩밭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있는 거를 쓴 솔로몬은 또 뭐라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다 나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행실을 윤리적인 범죄를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을 파괴한 사람들은요. 그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흔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정탐꾼이 위기를 만났을 때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말하는 것이 나오는 그 표현법이 있더라. 우리 이 백성들은 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렇게 말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강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는 일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 자, 결국 여리고성의 함락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마음이 녹아 있는 저들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 병실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여정 속에 있을 때 이 어렵죠. 이 문제 역경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고 마음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에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치매 걸리는 그 상황도 마음이 이미 무너지면 정말 치매 그 현상도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중심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뒤집힌 것을 지적합니다. 포장만 대단했지 내용은 빈틀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를 요란한 깡통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5절, 28절 내용에서 나왔잖아요. 장과 대접의 비유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배칠한 무덤에 비유해서 겉과 겉은 화려한데 깨끗한데 내면은 안에 시체 썩는 냄새, 각종 뼈다귀 냄새와 그 다음에 오물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대접 안에는 그런 방탕으로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 우리를 총체적으로 보셔. 우리는 외면적인 것만 있는 그 피지컬적이고 외면적인 것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속내까지 샅샅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면의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 주제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주제도 뭐뭐 안에 뭐뭐 내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인,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려 하다고 해서 속까지 아름답거나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패와 타락의 원천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장식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성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당장은 만족스럽게 느끼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만요. 그거는 부패를 제공하는 그 원천이 된 사단에게 빌미와 단서를 제공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화려함이나 표면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한때는 얼마나 외형적인 거 화려한 거 좋아했습니까? 의식이 그랬고 성도 개개인의 영혼은 다 도외시되고 그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지내지 않은 성장과 발전과 그런 예배의식도 그렇게 화려하게 막 보이기 위한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의식을 그렇게 해서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교인들의 내면의 부패와 타락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했던 책자가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쓴 책 중에 부족한 기독교라는 이 책의 시리즈에서 언급한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다. 마음을 잃어버린 기독교다.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기독교다. 사이즈를 추구하는 기독교다.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하는 기독교다. 기복주의로 물든 기독교다. 신비주의로 오염된 기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로 딱 나온 것이 기억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팬데믹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든 이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 이 마음을 찾고 다시 회복하며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반전이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의 또 상황 속에 들어가는 그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금식하다 떠들지 말고 슬픈 기색도 내지 말고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라고 얘기한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들을 도울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칭찬이나 대가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외양지향의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이며
대외적으로 외향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점점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TV 매체에 나오는 그러한 대중들을 왜 연예인들 외적인 걸 보고 정신이 홀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주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잘못해서 그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다음 사람을 뽑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과의 이런 비밀한 만남 속에 우리는 마침내 무한한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빗쳐갖고 주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또 여기도 16장 15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달가워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언급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속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율법이나 신앙적인 외형적인 거, 이런 거, 의식을 지키는 거, 그거 사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3절, 2절, 3장 20절에 언급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계속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인인가, 율법의 신앙인인가, 그 어느 시점에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정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율법주의자들의 내면은 썩은 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기독교 비난받는 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화내고 우리를 핍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다시 속에 있는 내면을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변의 일적이요 지적이라면 우리 충분히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얘기가 있어서 이건 좀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대전에 대학을 설립하고서 근로장학생들을 위해서 과수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자, 과수원 과일을 팔아서 장학금을 그들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과일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배고프니 밤에 살짝 나와서 과일 서리를 다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아무도 모르게 영사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생들에게 내가 좋은 영화 보여줄게, 다 강당에 모이십시오 하고 이제 영화를 틀어줍니다.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생들이 어두운 밤에 그 영화를 틀어줘서 보기 시작하니까 어두운 밤에 몰래 나와서 좁은 개구멍으로 들어와 사과를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이 화들짝 놀라버리고, 그리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영사기는 그들의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요새같이 말하면 CCTV처럼 그렇게 한 거죠. 해당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징계를 다 받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심판 준비를 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보이지 않는 지금 당신의 영사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쏘고 계시는, 우리만 모르지. 지금 관찰 CCTV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지금 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겉과 성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동과 태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허세가 필요하고 위선이 필요하고 거짓과 타락,
이 정욕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대강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대강절기를 맞으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먼저 안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여깁니다. 또 이 대강절이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릴 때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나가면 미래의 심판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은 구원이 아니라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내 안의 마음을 깨끗이 그렇게 씻어가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22절에도 언급한 말씀이 기억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와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과 속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하게 오늘 가르쳐 주신 오늘의 이 말씀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리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탕의 큰 선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 기다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더러워진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속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깨끗한 마음, 정갈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단호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리 저희들 마음을 깨끗함으로 씻어내고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이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의 이해와 치료를 받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한우들 그들 치유 위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